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훈련들 가운데에서도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독교는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되게 많이 대답할 겁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알고 계시죠? 예,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하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4편을 위시해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해야 될 존재예요. 재해야 될 존재입니다. 망해야 될 존재이며 멸절해야 된다고까지 언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뒤편에 위치해 있다 보니, 또 말씀의 중심, 말씀이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야 해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원수는 사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이 모순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만 봐도 원수는 망해야 돼요. 원수는 원수입니다, 진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요, 사실 이 구절 한 구절로만 볼 수 없고 그 앞에 52편으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4편을 보시면요,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53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52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역시 다윗의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요. 지금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2편부터 54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만 받았습니까?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까?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장군이었던 다윗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자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었지만 장군인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지금 언제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붙잡히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은 탄식이고 이 기도의 내용은 호소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이 기도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무조건 응징하고 무조건 망하게 해달라라는 개인의 분노가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흐트러뜨려다 보면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앞에 주어진 원수들을 싸그리 싹싹 멸절시키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만 원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감정과 분노를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과의 자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호소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표현들이 모순될 것처럼 보여진다고 이야기했지만 모순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아요. 다윗이 미워한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하는 죄이자 죄의 세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정말로 무너지고 부서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수는 사람을 넘어서 세상,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럼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떤 힘든 가운데 있었냐?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칼력을 쫓아왔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발벗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만 있었냐?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가 지어졌을 때의 상황을 찾아보려면 구약의 다른 본문을 봐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볼 필요가 있냐?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삼이라고 되어 있는 그 3이 사무엘상 하인데요. 특별히 첫 번째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페이지는 446페이지.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9,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9,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다 지금 누구한테 이르는 겁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엘리멜렉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람이에요. 사울의 사람. 사울의 사람이었던 도액이 그 자리 가운데 도망쳐온 다윗의 상황과 그 다윗을 도우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사울한테 지금 밀고 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밀고가 아닙니다. 여기 오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지금 따르는 추종자가 몇 명이고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예정이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밀고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방향과 방법을 알려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밀고를 통해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왕이고 나는 신하지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그렇게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선뜻 못해요. 아무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누가 나섭니까? 이 도액이 나서요. 도액이 나서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머물렀던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여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지만 지도자는 누군 겁니까? 진짜 왕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왕은 지금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악을 통하여 다윗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계와 흐름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액은 지금 거기에 밀고뿐만 아니라
그 악한 일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건은 더 나아가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말고 진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어 이후에 왕조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인 거죠. 단순히 일고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울이 그냥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자 다윗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2편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뭔가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포악하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됨으로 자기의 주인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사람을 지금 다윗은 포악한 용사라고 부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 원수에 대한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7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요행롬을 피시면 요한복음인데 156페이지, 155, 156페이지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155, 156페이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지금 우리가 죄인의 인생으로 내 주인됨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거기에 주님이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세상은 아직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된 모습 그 자체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다윗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봤을 때 가장 먼저 뭘 바라봐야 됩니까? 그냥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 이걸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몇 페이지 넘어가면 있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18,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존재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존재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존재를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6페이지 7페이지 33절입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요, 단순한 환경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다윗의 원수를 향한 기도는요, 다윗에게 개인적인 복수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방해하는 그 죄와 거짓의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살펴봤을 때 다윗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그렇게 분노했구나, 그렇게 싫어했구나. 다윗의 감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뭐에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요 주목하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쟤 싫어. 이 상황이 너무 싫어. 라는 개인의 감정과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어떤 원수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원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수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4편의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안녕, 개인의 평안, 개인의 어떤 그런 작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다윗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이시고 확실하시며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항상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원수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이 훼손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원수의 멸망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원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이 공격받지 않아, 훼손되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난 이걸 확신해.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붙들며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원수의 멸망은 자기 개인의 복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결과,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이러한 고백을 이어서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찾기 쉬우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히약벳의 히가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도리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 신뢰와 이 확신과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못 본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개인의 기복입니까? 이 신뢰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신념입니까? 이 신뢰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감정입니까?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말아버리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이 신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게 돼요. 말씀은 항상 항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사실 기복, 즉 물질적인 복이나 체험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경 읽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떡을 준답니까? 밥을 준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깨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준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준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래요. 생명.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순한 기복을 위해서 읽는 거였으면 자기계발서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자격증서를 공부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를 밥 먹고 살게 해줄지언정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얻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아무리 많은 돈을 거머쥔다 하여도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심판의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시며 이를 붙드시며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렇구나. 이걸 붙들 때 그렇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원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원수의 멸망은요, 복수가 아닌 의의 승리입니다. 원수의 멸망은 개인의 복수나 그런 복수의 끝이 아닌 의의 승리를 위한 겁니다. 의의 승리, 의의 승리.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힘듦이나 개인의 복수심에 의해서 원수를 멸절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53편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53편 1절, 시편 53편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도액에게 밀고를 당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제사장들과 그 높성읍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힘들었죠. 어떤 게 힘든 겁니까? 그건 단순히 어떤 도액 때문에, 사울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손대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어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들에 대한 현실과 실존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수혈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했어요. 원수 개개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실 것임에 대한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는 것. 우리는 서두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었던 원수를 사랑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개인의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불의마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일어났었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마저 품으시고 그것마저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더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셨어요. 채찍을 들고 물건팔이하고 있는, 돈벌이하고 있는,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때려 부수시며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였던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 봐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절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절 싫어하는 저놈을 거꾸로 틀어주세요. 가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과연 그 주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가 있는가? 아니 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뭐 있는데요? 다시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향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먼저예요. 주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만드셨사오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로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면서 이 한 주의 삶, 이제 체력적으로는 아마 힘들 수 있겠죠. 체력적으로는 아마 남 챙기기 뭐하고 나 혼자 챙기기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주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 단순히 개인의 복수심과 개인의 어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복음을 통하여 내가 그걸 얻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구절들이 아직도 불편해 보이실까요? 냉혹해 보이는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인간의 복수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계시다? 하나님만 계세요.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넘어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과 죄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원수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죄와 그 세력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죄의 세력을 보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기도하거나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둘째, 원수를 향한 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입니까? 불만 토로의 기도입니까?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내 삶에서 무너져야 할 기도 제목으로서 죄는 뭡니까? 죄의 세력이 지금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의 삶에서 무너져야 될 죄의 세력은 뭡니까? 죄의 원수는 뭡니까?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붙들었다면 관심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 붙들었거나 싸구려 복음으로 누구나 다 얻는 복음으로 그냥 죽으면 천국 간대, 교회 다니면 되지 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난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 굳이? 부담되잖아요. 시간도 쏟아야 돼, 물질도 쏟아야 돼, 마음도 쏟아야 돼. 사람들하고 마주하는 게 하하호호 좋을 땐 좋겠지만 서로 부딪히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아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모르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함께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